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의 날 33제 88문답부터 91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델 교리 문답 주의 날 33, 88문부터 9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89쪽, 590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주의 날 33, 제 88문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의 죽어감과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감입니다. 제 89문 옛 본성의 죽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진심 어린 슬픔으로 애통해하고 점점 더 우리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려는 사랑과 즐거움입니다. 제91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51편 5, 6, 7,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가게나 마트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제품들을 보게 됩니다. 해가 변할 때마다 회사들은 옷이나 전자제품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바꾸며 그것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된 것처럼 광고하며 이 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처럼 홍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로 혁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 구형보다 훨씬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실상에서는 느끼기 힘든 미세한 개선이나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큰 변화를 기대하고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실망할 뿐 아니라 이 정도로 무슨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냐고 불평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 혹은 나 자신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후 회개했다고 말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한 듯 동일한 행복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회개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가 돌이켰다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의 삶에 있어 아무 변화도 없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전히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순간의 죄책감이나 혹은 순간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말일 뿐 그 누구도 저 사람이 참으로 바뀌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로서의 우리에게도 돌이켜볼 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회개라는 말에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개한 자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나의 회개가 참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회개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주의 날 33의 내용을 옛것을 죽이고 새것으로 살아가는 회개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옛것, 옛 본성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입을 때 어떤 모습이 증거되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옛 본성으로 행했던 악행, 두 번째, 새 본성으로 행하는 선행이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옛 본성으로 행했던 악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교림답의 제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해 다루는 첫 번째 주의 날 32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째서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행은 대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신자에 있어 선행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1부에서 다룬 나의 죄와 비참을 고백했고 제2부에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에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교림답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데 내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선행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행은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도 줍니다. 그 선행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 스스로 감히 행할 수 없고 행하려 하지도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설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기에 신자에게서 선행이란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끝없는 고행의 길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노력과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익한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선행을 이어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사를 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제87문답은 이에 대해 그저 감사하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이어지는 주의 날 33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이고 회개한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간명하고 준엄합니다. 분명 선행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자신을 증거하며 나쁜 나무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하지 않으며 그분과 연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날 30일은 마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87문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날 33으로 이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조차 실제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는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자기의 죄와 비참을 인정함을 넘어서 그런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제88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 본성의 죽어감과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어지는 문답들이 추가적으로 보충합니다. 옛 본성이란 주의 날 이에 제5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옛 본성에 따를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와 악을 행하고 범할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며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나 자신까지도 해야 하는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이 옛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우리는 그런 옛 본성의 비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오늘 읽은 골로새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옛 본성이 결국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를 땅의 것이라고도 말하고 땅에 있는 지체라고도 말하며 옛 사람과 그 행위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라는 표현은 결국 내가 그러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죽이고 벗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탐심과 욕망을 긍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된다는 교육이 진행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그런 가르침이 맞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본성이고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옛 본성이란 나와 관련 없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제89문답의 질문과 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린 옛 본성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옛 본성에 대해 물으며 그 답 역시 이미 나와 관련 없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것이 회개 혹은 회심에 있어 필수적이라 선언합니다. 과거의 특정한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온전하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회개와 회심은 단회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한순간에 딱 지나면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사랑과 의로움을 조금의 흠도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의 회개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더 이상 옛 본성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자리 잡은 연약함과 완악함, 죄와 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잘못된 말과 행동을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순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울부짖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런 회심이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다면,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악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옛 본성을 피하고 거짓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89문답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옛 본성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옛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땅의 것, 땅의 지체, 탐심, 욕망, 거짓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그런 옛것에 미련을 가져야 합니까? 왜 죽은 것을 붙잡고 죽어가야 할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새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살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옛 본성이 과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옛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낳게 합니다.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는지, 죽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적당히 한 구석에 치어만 두었다가 한 번씩 꺼내서 입기도 하고 한 번씩 즐기기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옛 본성을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가지고 악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변화는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자가 그런 옛 본성을 이미 벗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서 이미 자유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길을 끝없이 나아가야 되며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죄악에 유혹을 느끼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슬퍼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코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는 자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회개와 회심까지도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마음, 사랑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분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미워해야 할 옛 본성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옛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을 주심으로 옛 본성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옛 본성을 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것이 이끄는 악행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옛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유익한 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옛 본성을 슬퍼하는 모습이, 악행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는 끝없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광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을 마주하면 계속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이곳을 끌고 나왔냐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는 우리 역시도 신자로 살아간다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갈등과 고난을 부딪힐 때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하기보다는 내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가 용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옛 본성을 붙잡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서 완벽한 회심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쓸데없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땅의 것이 죽었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행과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옛사람이 아닌 선행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새 본성으로 행하는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이미 죽어가는 옛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어디에서도 볼 수 있고 나 자신도 좋아했던 과거를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문답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본성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본성으로 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저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피하며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마땅히 새것을 입어야 되고 악을 거부했다면 이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역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5절부터 9절까지에선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죽이고 벗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또한 탐심이 아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 다르게 말하자면 회개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진리, 바로 그분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내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며 그분께서 주신 자비와 증거하신 겸손, 보여주신 온유, 나타내신 오래 참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반영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평강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 새 것을 입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 새로운 지식을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옛 본성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요청하시며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본성으로 살게 부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성례를 통해 이 복음의 진리와 약속을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바른 가르침을 알게 하시며 그 복음의 약속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새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옛 본성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던 과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나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릅니다.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분의 뜻,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주시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기준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구속한 언약 백성들이 주신 거룩한 율법에 따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선행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안에서 감사로 즐거이 행하며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다스리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제91문답의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말입니다. 선행이 바로 이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선행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심령으로 붙잡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삶을 바라는지를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선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왜곡되었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해야 할 죄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감사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랑 안에서 선행을 자연스럽고 기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옛 본성을 벗어던지고 새 본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미 죽은 옛 사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 안에서 새 본성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신자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리스도의 날을 갈망하는 달라진 모습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새로운 본성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만 새롭게 변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용물엔 차이가 없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며 완벽한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소신이나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복음이 인도하는 감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만을 붙잡는다면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는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교리문답 3부에 나오는 우리의 새 본성의 삶, 위의 것을 구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진리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회개와 회심을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새 본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